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사실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계셨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월절의 유래가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에는 문의 좌우 임방과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하셨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내 앞에 와서 보일지니라 하셨는데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해서 이 유월절을 계속 매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지요. 성막 시대에는 그 성막 앞에 모였지만 성전 시대로 바뀐 이후에는 그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왕들은 악한 왕으로 기록됐던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었는데요. 유월절은 약 7일에서 8일 정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고요. 15일부터 7일간이 무교절로 하면서 이 유월절을 7일에서 8일 정도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여러 날 동안 하는 무교절 유월절 가운데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함께 축제의 날이었고 은혜를 같이 상고하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들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줄 알고 동행한 줄 알고 착각했다가 하룻길을 그들만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 예수가 없는 거를 이 부모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는가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갔던 길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서 한 번 한 번 땅을 살피면서 오게 되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예수야 예수야 이름을 불렀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아는 사람과 친족들 중에서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친척들도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었기 때문에 아는 친척과 먼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찾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 예수가 이곳에 함께 껴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찾죠.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결국 사흘길 정도 더 가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찾으면서 갔으니까 꽤 오래 걸렸을 건데요. 하룻길을 갔던 그 길을 사흘 만에 돌아오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보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바로 그곳의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선생들과 말씀을 서로 묻고 듣기도 하며 강론하면서 이곳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예수님을 보게 되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이야기한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또한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게 되죠.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매우 놀라면서 특히 그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심히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이 유월절 이 성대한 잔치 가운데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많은 인파가 모였던 이 유월절 가운데 굉장히 많고 분주하고 또 성대하게 치러졌을 것이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하게 되면 정작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의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합니다. 혹은 내 마음의 번잡한 고민과 번뇌 때문에 분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정작 나의 신앙의 가장 초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도 여러 보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들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그 두 부류로 나눌 것 같은데요. 마르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음식을 차려주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죠. 근데 이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쁘고 분주한데 동생은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지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쁜 것을 주님 보시지 못합니까? 내 동생으로 해서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 명령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분주하니? 몇 가지나 하나만 해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를 하거나 하나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분주한 마르다나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나 두 사람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지금 너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네 마음에 분주해서 그러지 않니? 네 마음이 다급하고 고민되어서 그러지 않니? 그러니까 너 그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나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한 고민이 생기면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또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고민을 보게 되고요. 엄청 바쁘고 분주하면 그 분주하고 바쁜 일상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곳곳에 가면 성탄 트리가 보이고요. 캐롤송이 많이 들립니다. 어쩌면 크리스마스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함께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분위기와 그때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고 트리구나, 성탄 캐롤이 울리네 라고 알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와 또 그들의 유흥에 따라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작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와 때로는 바쁜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 바쁜 일상과 분위기에 심취하다 보면 정말 이 성탄절의 본질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그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참 주의해야 할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섬김과 봉사를 왜 하고 있을 건지, 또 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섬김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섬김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섬기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섬기거나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행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하고 고민되는 일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막 바쁘고 막 성탄절 분위기와 여러 가지 것에 취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성탄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나의 신앙의 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